안녕하세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는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의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네, 오늘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참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다윗의 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보셔야지 돼요. 기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게 기근입니다. 한 번 더요. 기근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기근입니다. 땅에 영양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가 뭐 엘리야의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근이 있을 때 이 성경은 과연 이 기근은 무엇을 이유로 생기는 재앙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하니까 이것은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을 사울이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 때문에 죽였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속죄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강조 좀 보세요. 자,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나이다. 보이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 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속죄는 여호와 앞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죄를 7사람 완전수죠? 담당하게 해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에 달면 그때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예요. 여기 보이시죠? 목매달 죽일 때요, 여기 보시면 곡식 배는 보리를 베는 첫날이다라는 거예요. 보리를 베는 첫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초실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의 이유는 사울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사울이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필이면은 초실절, 다시 말하면 6월절이 초실절 포함된 거 아시죠? 그쵸? 바로 이 보리를 베는 그 첫날에 그 죄를 담당해야 할 7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매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보셨겠 아야의 딸 리스바가요, 뭘 했냐면 이 시체에 어떠한 새도 앉지 못하게, 들짐승이 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너무 깊게는 가지 않겠지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는 그렇구나 하고서는 그 다음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사울의 뼈와 그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사울의
피 흘림을에 대하여서 이제 7명의 사울의 후손을 매달림으로써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야의 딸이 새나 짐승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끝까지 지켜서 온전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그쵸?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을 때 그것을 탁 탈취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이제 기스의 몸, 기스 아버지죠. 그쵸? 사울의 아버지 그 묘에 탁 와가지고는 장사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는 어떻게 속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예시를 말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웠죠? 그렇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있는 쭉 이야기는요, 이제 다윗이 아니라 그의 군사들이 나가서 다윗처럼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보인다라는 것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